오늘은 반응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장로님이 천호동에서 스포츠 의류 매장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하나님 또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폐업 정리를 잘 하시고 가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셨는데, 거기에 들어온 가게가 인형 뽑기 가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월세도 비싸고 그런 자리에 인형 뽑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잘 되겠는가? 근데 장로님 말씀이 그렇게 잘 된대요. 인형 뽑기가. 이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요새 인형 뽑기 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한대요. 왜냐하면 인형을 뽑는 거는 이제 한 돈 10,000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형 뽑기를 하는 심리가 뭐냐 하면, 큰 돈은 내 마음대로 못 써도 그 돈 1,000원, 몇천 원, 10,000원 정도는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쓰는 그 느낌, 이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인형 뽑기 방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겠죠.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든 세상,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 인형 뽑기만큼은 인형이 내가 뽑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인형 뽑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위로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고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줘서 이런 게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렇게 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 다른 문제들이 다 끝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그런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말 자체는 참 단순한 말이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 국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이 힘들고 악하고 어려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지만 주인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주인들이 저마다 자기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대 시리아 왕국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마도 한센병, 나병으로 추정되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한 명이,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얘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장군 부인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맡아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아람 시리아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하는 믿음을, 그것도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가지고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 장군이 왔을 때, 야,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이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치나 하고 막 옷을 찢으며 불안해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이스라엘 왕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했겠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제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빼꼼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강대국의 2인자가 이 약소국에 그래도 이렇게 몸을 낮춰서 찾아왔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도 밖에 나와서 내다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빠서 그랬다,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병을 고치러 찾아온 사람을 좀 만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전한 이 방법이 아주 황당한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나와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당이 구슬하듯이 막 손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착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작 하라는 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것뿐이었어요. 황당한 방법이죠.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세 번째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니,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는 더 크고 물 좋은 강이 2개나 있었어요. 거기서 씻으면 되지, 그렇게 씻어도 될 것 같으면 왜 내가 이 멀리까지 와서 이 요단강이라는 개천에 몸을 씻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해가 가는 신이라면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믿기가 사실은 어렵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그럴듯하고 강력한 증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점에 가면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거죠. 당장 무당만 해도 작두를 타기도 하고 미래일을 맞추기도 하고 또 가끔 병을 고치기도 한다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따지면 성경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면
수많은 해결 방법이 나오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유들이죠. 이렇게 보면 말씀을 믿고 사는 것보다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든 방해를 다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이 나아만도 은혜 받은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하면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나아만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그분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오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에게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읽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아니 장군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했을 텐데 요단강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몇 날 며칠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래도 병만 고쳐준다며 했을 텐데 이 가서 씻으라는 게 내 마음에 들지만 않을 뿐이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아주 유사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질 않고 당장 내 손에 뭐 떡을 갖다 주질 않고 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어려운, 번거로운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핑계대고 있다고 자기가 자각을 하시죠. 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있다. 읽을 수 있는데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에 가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준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섭니다. 뭐 신제품 뭐 좋은 거 하나 나온다 그러면 줄을 서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걸 사옵니다.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를 맡기 위해서 맨 앞에 줄을 섭니다. 이런 일들은 다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예배는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는 이 형님 한 분을 교회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한번 오셨는데 지금 너무 또 인생이 어려워요. 삶이 어렵지만 사실은 저를 만나러는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형님, 저를 의지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좀 의지해서 주일에 예배 1시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뭘 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아프면은 병원을 가잖아요. 당연하게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시간 나오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그냥 듣고 믿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이 들었지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회사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을 하시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반응이 없을 때 제일 답답하거든요.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이해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솔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요.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설교 중에 했던 짧은 한 문장, 혹은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작은 행사, 혹은 뭐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했던 한마디 말,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탁 박히게 하셔서 그게 떠나지 않고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반응하셔야 돼요. 좋고 싫고 잘하고 못하고 보다 먼저 들렸으면 반응하는 것, 어떻게든. 거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죠. 교회 한 번 안 나와 본 사람 없고 성경 한 번 뒤적거려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계속하는 것.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별거 없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몇 번 씻으라고 합니까? 7번 씻으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7번은 그냥 계속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히, 많이.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작은 노예 여자아이의 말에 반응을 했고, 자기 부인의 말에 반응을 했고, 부하들의 말에 반응을 했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이게 나아만이 가졌던 은혜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한 절이지만 얼마나 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졸이고 나아만 장군도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진짜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도 싫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주시면 그분이 더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 인내거든요, 인내.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하세요. 변화시키시는 걸 많이 봐요. 뻔히 보이고 믿어지는 걸 따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투자라고 하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있는 말이 있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만이 몸을 씻습니다. 아니 7번 씻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귀찮은 일이죠. 목욕탕에서 머리를 2번만 감아도 머리가 푸석푸석해져요. 더 감고 싶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 샤워기로 물을 조금 묻히고 씻을 만큼 씻었다 싶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1시간 동안 씻는다 그러면 한 10분 동안 씻고 나머지 50분은 어디 탕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샤워기로 그냥 멍하니 물을 맞고 있든지 그런데요. 대부분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몸을 씻는 사이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7분의 1씩 나왔을까요? 모릅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랬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근데 성경은 기적이 일어날 때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는 잘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랬죠. 이게 물을 채울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변했는지 아니면 받은 사람이 먹을 때 변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써 있다면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언제 그게 된다 하면은 딱 그만큼만 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되는 것만큼만 믿고 보이는 만큼만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어렵지만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고 내가 막 힘이 뻗쳐서 막 앞서 나가다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까? 나만 장군이 한두 번 씻어보고 에이 별거 없네, 내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집에 갔으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안 나왔습니다. 그랬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갔으면 절대로 나을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있었지만 나아만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말씀대로 이루실 때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렵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돼요. 꼭 와닿는 게 없어도 습관이라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당장 바뀌는 게 없어도
계속 믿다 보면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지요. 근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한 가지, 그 이유는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 내가 드릴 걸 다 드리고 있는데도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뭐가 없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일 가능성이 커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멈춰버려요. 그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고 나서 그냥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줬지 엘리사가 고쳐줬어요? 그죠?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됐구나. 그 뭐 선지자 참 무당 참 영험하네. 그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야, 내가 이 어려운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으니까 내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나아만이 굳이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가 이번에는 만나주죠. 아까는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엘리사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최고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천천만만의 금, 은금, 돈을 드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24시간 시간을 들여서 우리 몸으로 봉사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할렐루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으면 마땅히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엘리사 받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래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고 예배고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드릴 수 없는 걸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나아만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님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회사로 돌아가면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사장님이 왕이 우상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근데 당장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거기를 안 따라가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혹시 잠깐 몸을 굽힐 수 있지만 마음으로 굽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서 가서 제사 음식을 차려드리고 하는 거는 당장 안 하면 우리 집에 불화가 일어나고 힘드니까 그것만 그냥 가서 제 마음으로 뭐 조상 신을 섬기고 그런 건 아니니 이해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런 우상 숭배자 같으니라고, 배은망덕한 같은 놈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래요. 드릴 수 없는 걸 뺏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만 드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기를 키워보면서 더 많이 느껴요. 둘째가 100일 이제 좀 지나서 110일 좀 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자녀한테 받기 원하는 효도 같은 게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지금 당장 100일 된 아이에게 야 아버지 물 좀 떠와봐라 하면은 걔가 떠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듣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100일 된 아기한테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족하는 건 뭐냐 하면 저랑 눈이 마주치면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거면 다 돼요. 하루 온종일의 피로가 그 웃음을 보면서 풀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담감으로 하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해요. 기쁘게. 잘하지 못해도 된다고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도 된다고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와 예배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된 것 같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때에도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병이 나으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이겠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그 당시 율법으로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당장 가족들에게 갔겠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인해 주기 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9명, 10명을 고쳐줬는데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길로 간 9명의 유대인보다 이 한 명, 이방인 한 명에게 더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증거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잠잠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못 들었고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들었으니 반응하겠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보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해보고, 드릴 수 있는 만큼 감사를 드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말로 나을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았던 이 놀라운 사건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기적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반응하고 인내하며 감사를 드릴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드릴 것은 주님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잘하지는 못해도 반응하겠습니다. 들려주셨을 때에 바꾸겠습니다. 변화돼 보겠습니다. 주님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바꾸어 보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버려 보겠습니다. 끊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 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였던 것들을 다시 붙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잘하든 못하든 반응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배냇짓 같은 반응이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견디는 인내가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실 때에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음을 압니다. 주님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고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다시금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감사의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로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에 오늘 나아만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결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